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은혜의 예수님, 저희를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흥교회가 예배드리기 힘든 현실에서 더욱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몸을 바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사 처소처소마다 임재하시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과 혼란과 무거운 짐에서 안식을 얻고 치유를 받고 생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에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좋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주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하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은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 많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으로 지난 주간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도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항상 봉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이 다르더라도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힘없는 민족을 힘으로 제압하는 또한 주님의 자녀를 죽이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쟁의 광기를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대국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전 세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대선의 혼란 속에 국민들이 혼란 속에 다시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떠나서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서로가 잘 협력하여 당리 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산운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건강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휘자 집사님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도 축복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들 주님이 다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도 세상을 이기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에 앞세우며 우리가 찬양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이 오직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정성인 줄 알며 우리 아이 예배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만을 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이 세례 요한이 죽는 얘기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약간의 좀 양심의 갈등이 있었는지 또는 두려움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활동하심의 소식을 듣고는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운동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헤롯은 보통 그 헤롯 첫 번째 왕인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가 있었는데 여기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좀 사치스럽고 또 그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또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호색한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부인을 꼬드셔가지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사람이죠. 하도 교활해서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기도 하셨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마 부인을 버려서 그 부인의 아버지, 첫 부인의 아버지가 공격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서 로마의 지원으로 그 지위를 겨우 유지하다가 빌립 동생이 죽게 되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서 로마와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아그리빠가 미리 알고서 로마 황제에게 헤롯 안티파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역공을 취하는 바람에 안티파스는 붙잡혀서 유배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권력은 막강했죠. 그가 생일날 궁궐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많은 축하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는 헤로디아도 있었고 그 동생에서 빼앗은 여인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도 있었던 거죠. 살로메가 헤롯 왕의 그 생일날에 술이 만취해 있을 때 현란한 춤을 춥니다. 헤롯은 그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다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죠. 헤로디아가 헤롯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딸에게 계략을 준 것입니다. 춤을 추게 한 것도 그 엄마 헤로디아의 계략이고 춤추다가 헤롯 왕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말해준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닫고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어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고 추종자들이 많았는데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나 독재자 헤롯은 백성들의 인기가 높은 요한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시도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이 많은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봉한 헤롯의 불륜을 공개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탄핵했다고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그러나 또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바로 이러한 때 춤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훈계와 헤롯의 어리석음과 잔악함이 어우러져 의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서반에 담긴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그 모든 소식을 예수님께 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줄곧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기까지만 꺼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계속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인물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그가 세례 받을 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윤번이 돼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나올 때에 믿음이 없어서 그만 벙어리가 됐었는데 세례 요한이 할례 받고서 그 부인과 가족들이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벙어리가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때 입이 열렸다는 그런 사건도 있죠. 세례 요한은 약태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로 살며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는 이사야처럼 그는 아모스처럼 권력자나 어떤 세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권력자들에게는 강한 반발을 샀죠. 하지만 예언이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바르게 증언했어요. 인기가 치솟았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한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을 뿐이다. 그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올곧게 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어마어마한 칭찬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반항하지도 못하고 죄인들도 죽을 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늘에는 어떤 조화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 그 일방 통속 영화를 보더라도요 뭐 권력자가 죽는다든지 무슨 범죄자가 죽더라도 막 하늘에서 막 구름이 일어나고 막 번개도 치고 막 비라도 쏟아지는데 세례 요한은 죽는데 하늘에 어떠한 증거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 춤추기 전에 미리 계략을 주은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 여자의 그릇에 그냥 죽어가지고 있는 그렇게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벼락도 치시고 태양아 멈춰라 하면 태양이 멈추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의인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
의인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침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춤추는 여자의 손에 들려진 소반에 얼굴이 올려져 있는 최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원통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 죽음의 현장에 계시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진노의 번개는 그때 침묵하셔야만 했는가? 어찌 당대 최고의 의인이 타락한 군주와 그 일족들의 연회장에서 그네들의 유희 중에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가? 너무너무 괴로운 현실이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마도 세례요한의 죽음은 이준열사가 할복했다고 하는 그 멋진 죽음으로라도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닌 사건이 이준열사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준열사가 코펜하겐에서 할복을 하고 창자를 끄집어서 입으로 물어뜯었다고 하는 그런 울분의 죽음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은 똑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의인의 죽음을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이기 때문에. 세상의 위인전이나 세상에 무슨 왕정의 역사를 쓰더라도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로마 권력의 아부한 알량한 권력자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력이니까 그 힘에 파리 목숨이 되어 죽어간 의인 세례요한. 어떻게 이렇게 원통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인가? 세례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든데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더욱 심했고 더 충격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지 않았느냐? 어쩌면 우리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어이없음, 하나님의 침묵의 현실에 참담하고 복잡한 분기가 일어난다면요,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앞에서 우리는 더 강하게, 더 참담하고 더 분통 터지고 더 억울해하고 더 놀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메시아의 죽으심이고 예고된 죽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어떤 분한 마음이나 그 너무너무 참담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쩌면 멀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죄의 용서가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통, 그 모욕, 그 채찍질, 침뱉음을 받으시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틀에 박혀서, 못에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칠 수밖에 없으셨던 처절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니까, 그렇게 떠올리게 되니까 세례요한의 죽음 앞에서 제 마음이 다스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은 더 억울하셨다. 그리고 세례요한은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인물인데 어쩌면 그 죽으심의 길까지도 예표한 것이 아니었나. 죽음의 길을 예표했다면 그 죽음도요, 대단한 죽음인 거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예표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억울함 때문에 치를 떨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밤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땅을 치면서 머리로 그냥 벽을 박으면서 참담하게 괴로워했던 그런 적이 혹 있으십니까? 제게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분통이 터져서 치가 떨리기는 했었는데, 물론 그것이 무슨 세례요한 정도로 억울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그런 억울함도 아니지만 말이죠. 지금도 상상하면 그 치 떨렸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었냐면 군사 독재 정권 말기에 대학생 시위가 대단했었습니다. 저는 6년이나 늦게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체로 시국 사건 앞에 앞장서지 못하고 남들이 10번 가면 저는 1번, 2번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독재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참여했다가요, 제가 붙잡혔어요. 다른 사람은 안 잡혔는데 저만 잡힌 거죠. 제가 화염병을 던지고 무슨 돌을 던져서 붙잡힌 것도 아니고, 그때 전국 신학대학 연합회 산하 12개 대학인가, 몇 개 대학인가, 연합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 대표 마라톤 선수로 나간 적이 있어요. 마라톤을 뛰었기 때문에 엄청 지쳐 있었죠. 그런데 체육대회를 마치면서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데모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다 해산돼서 도망가는데 저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지칠 대로 지쳐 있어가지고. 그리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데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줄을 잘 쓰라고. 사람이 없는 데로 가면 이게 걸리지도 않고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했죠. 없는 데로 가다가 그만 발에 채여가지고 넘어져서 붙잡혔어요. 혼자서 잡혔더라고요. 다들 없더라고. 경찰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몸이 으시으시하고요. 또 화도 나고요. 치가 떨리는 더니요. 화가 나고 하니까 그게 얼마 안 되어가지고 몸이 마비가 오고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어떤 분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남성의 심볼과 온몸을 사정없이 구타당하고 바로 그때의 수치감과 분노, 그때의 나약함 등에 치를 떨었다는 그런 증언들을 수차례나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얼굴을 물에 넣어가지고 물을 먹여 고문하고 결국 한 젊은이는 그 고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은폐 조작이 드러난 것이 민주화의 불길의 도화선이 되고 독재 정권이 항복하기에 이른 것이죠. 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인간 이하의 숱한 고문을 당하다가 한 소녀의 손에 들린 소반에 올려진 세례요한의 죽음을 어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세례요한의 죽음이 아닌가 해져요. 삼손의 죽음? 억울한 죽음입니까?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적들의 연회장 옆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신세로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의 비극은 삼손이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물론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회개함으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적군의 궁성을 무너뜨리고 그 전과가 살아서 세운 어떤 전과보다 더 큰 전과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죠. 삼손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사울왕이요 자식들과 함께 그날 전쟁터에서 죽죠. 억울한 죽음 같아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다윗을 생전에 계속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지었고 사무엘도 따르지 않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어요. 전쟁 중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새 할례 없는 자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 하고서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하는데 차마 왕을 찌르지 못하니까 그가 스스로 넘어져서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참하긴 하지만 전쟁에 패해서 죽은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죽음은요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이 현실을 보고만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 하늘의 벼락은 언제 쓰려고 그냥 두신 것입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의인의 파리 목숨 같은 죽음의 현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읽을 텐데 어찌 이거 있는 그대로 성경은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놔둔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 여러분 무슨 이단이나 무슨 종파 무슨 뭐 사장이 뭘 했다면은 그를 따르는 자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그 사장이나 힘 있는 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거기 따라가겠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성경은 그냥 그대로 써고 있다니까요. 미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장렬하게 죽었다고, 죽어가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회개하라고 했다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춤추는 한 여자에게 목이 잘려가지고 그릇에 담겨서 죽었다니까요.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무엇인 것입니까? 계속되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게 순교란다. 저에게 오신 응답은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억울한 죽음인 것입니다. 순교가 미화돼서 그렇지요. 순교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미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억울함이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진 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순교가 너무나 위대하니까 미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미화되는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진 죽음이라면 사실 순교가 아닌데 순교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순교를 본다면 순교라는 건 본래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아십니까? 그가 아무리 위대한 죽음이요 그 순교가 하나님께 찬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고 해도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했는지, 그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릅니다. 책에 기록된 것만 보니까 미화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파리 목숨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죽어갔을 겁니다.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가정 공문 앞에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순교의 현장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목회학 박사 과정을 교회에서 하게 해가지고 목회학 박사 과정 마지막에 그 과정 중에 성지순례하고 유럽 종교개혁 순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지를 가는데 제가 기대하기를 루터가 어떻게 살았고 루터가 살던 동네는 어떻게 생겼고 그가 갇혔던 궁은 어떻게 생겼는가, 칼빈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루터와 칼빈에게는 그냥 보통으로 은혜 받고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후스라고 하는 체코에서 본 후스의 동상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체코에서 후스의 동상을 봤는데요. 그는 1370년 후시네크의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특출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대학인 프라하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그리고 성직자가 됩니다. 중세가 타락했다고 하지만요, 중세는요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성직자가 돼요. 오늘날은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성직자가 되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는 프라하 베들레헴 교회 설교가로 당대 최고의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그는 교양청을 향해서 비판을 했어요. 성직자가 재산을 탐하면 안 된다. 땅을 사유하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한 것 때문에 파문을 당해요. 파문을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교황권이 약해져가지고 독일의
시기스문드 왕이라는 사람이 이 후스를 지지를 해주니까 감옥에 못 들어가는 거, 못 잡아넣어. 왕이 못 가게 하니까. 왕이 밀어주니까 이 후스로 하여금 교황청에 가서 변호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후스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당당하게 교황청 가서 내 잘못이 없고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말할 것이다. 그래, 가가지고 갔는데요, 세상에. 가자마자 붙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가자마자 붙잡혀가지고요, 불에 태워서 죽여요. 죽음을 당해요. 말 한마디 변호나 변명 없이, 그냥 재판도 없이 불에 태워져서 죽어요. 그의 교회 개혁에 열성을 다했고 정결한 성직자였고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후스의 죽음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원통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시대를 바꾼 그런 최고의 죽음인 거예요. 종교개혁의 성공은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아마 하나님 앞에서 칼빈이나 루터보다 후스가 훨씬 더 영광을 받았으니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은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분통 터지는 일은 영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죽게 된다면 그것은 위대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자꾸 억울하다고 막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순교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말이구나. 내가 자꾸 억울하게 느끼는 것은 너는 순교의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지. 사실이죠. 순교가 영광스러운 건데 왜 억울하다는 말만 자꾸 해. 초기의 신자들은 일부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교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대요. 우리는 어떻든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순교의 현장으로 자꾸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고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로마 그것을 이겨내겠습니까? 그 박해를 막 죽이는데. 순교하는 게 영광이니까 이겨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의인의 죽음은 장례식도 거창합니다. 아니, 의인이 아니도 그냥 권력자가 죽어도요, 돈 있는 사람이 죽어도요, 그 죽음이 얼마나 미화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대단해요, 그 죽음이. 그러나 순교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요, 억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순교당한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관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앙노로 타니. 아멘.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은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하냐면 예수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를 언급해요. 다음으로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에 앉은 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순교자를 언급했다는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한 억울한 죽음은 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라는 것이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차마 말을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우리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이야. 그건 아무나 갈 수도 없고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을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시점에서는요, 이 순교적 신앙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고감복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놀라시죠? 토요일 날 전화를 드렸는데 장사 치른 지 4일이 됐대요. 얼마나 당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 정말 정정하고 카랑카랑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목사님, 내가 코로나가 좀 그만하면 교회 나갈 거예요. 가서 제가 색스폰 연주할 테니까 꼭 기회를 주셔야 돼요. 너무 좋은 소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한 지가 한 보름쯤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또 하도 코로나가 심하니까 전화를 해봤는데 세상에 토요일 날 돌아가셨대.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장례 치렀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갑자기 또 전화 번호가 떴더라고요. 전화를 다시 했더니 딸이 받는 거예요. 몸둘 딸을 몰랐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도 말했지만 박홍랑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못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박홍란은 딸 하나예요. 그 어머니가 딸 하나만 키웠어요. 근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장례식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내하고 같이 박홍란 사는 골방에 가가지고 장례 예배를 우리나라에서 드린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죠. 지금 내가 딸 당신 집에 가겠다.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랬더니 정중하게 사양을 하더라고요. 장례식 때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전화할 때마다 언제나 소망이 있더라. 그리고 감사가 있고 찬양을 하는 삶을 살더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자기 가족을 봅니까? 대화를 합니까? 손을 잡습니까? 누구를 봅니까? 장례식에 누가 옵니까?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탄식하기 쉬워요. 그런 자리에서 고감복 집사님은요, 찬양을 하고, 고감복 집사님은요, 소망 중의 삶을 살더라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해요. 감사돼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그랬지. 그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거예요. 고강욱 집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순교적 삶을 산 분이더라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환난 중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홀로 있는 그 병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게 순교적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강건하고,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그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는 그 신앙,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팍하고 불신자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길로 떠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피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보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바로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
전쟁의 재앙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게 순교적 신앙인 거예요. 얼마나 병이 많아요. 병이 많아서 탄식으로 날마다 살지만 그 탄식 속에 감사가 있고 탄식 속에 소망이 있으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병에 눌려 살고 환난에 눌려 살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는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산다면 그 신앙이 순교적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손해보는 일을 당했다면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기뻐한다는 것, 그는 신앙생활을 사람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평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평가만 보고 섬기고 몸바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쁘기만 하고 이해관계 얽혀있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 손해나 피해라도 감수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 선배들은 이 신앙 때문에 불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순교를 목표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난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피곤하거나 힘이 든다고 손해를 당한다고 해서 늘 그것을 쉽게 나는 이 길 가면 안 돼 라고 예면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며 순교적 신앙을 하나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3절 5절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평생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고비고비가 오히려 감사의 기회가 되게 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부름 앞에 쓰임받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정성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고한복 집사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원하지 않으셔서 그냥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생활연속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당회가 있고요. 동해안 산불 피해 재해원금,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난민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뒤에 봉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선택 없이 헌금하시면 반반해서 총회로 보내서 그 재해 현장으로 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은 조금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인하여 억울하고 분통통한 일을 당할 때에 순교적 신앙의 자리에 서는 걸 기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